찬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자, 28절 한 절을 봉독해 드렸지만 본문을 44절까지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9장 28절부터 44절을 본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정점 예루살렘에선 예수님으로 인한 역사가 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그분의 발걸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위하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단할지를 도모하는 세력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자,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게 된 동기를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 말씀인데 여기 승천이란 말이 나옵니다. 승천이라는 아날렘푸시스라는 단어는 들어 올려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 즉 하늘로 들어 올려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신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기 전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 말해졌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별세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수명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인생은 결국 수고하다가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별세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별세, 즉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 별세와 승천이 차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별세와 승천,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별세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별세는 승천을 위한 것입니다. 즉 별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죽음을 거친 후 승천을 이루게 됩니다. 자, 앞에 9장 31절에서 언급한 별세,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떠남, 나감, 출구의 뜻을 가진 구약의 출애굽을 말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보니 별세, 엑소도스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별세, 엑소도스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종결짓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향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세와 승천이 같은 의미의 사건으로 말해진 것입니다. 별세와 승천이 예수님에게 차례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별세는 생을 떠남, 즉 죽음을 말합니다. 승천은 하늘로 들어 올려짐을 말합니다. 죽음과 하늘로 들어 올려짐이 같은 의미의 일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겁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겁니다. 이 예수께서 별세하시는 것은 곧 일어날 승천을 예고합니다. 별세는 승천을 위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별세는 출애굽을 뜻하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엑소도스, 그것은 떠나고 나가는 일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떠나 나갔습니다. 같은 의미로 인생은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떠나 나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듯이 인생이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생을 마감하는 일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것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이어선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가 장막을 벗어나 떠난다고 합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자, 여기 떠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떠나다라는 말이 별세를 말하는 엑소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가 엑소도스 할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남이 별세 즉 엑소도스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가 떠날 겁니다. 엑소도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해 저들로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과거 주와 함께 거룩한 산에 올랐을 때 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증언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증언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 말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일이 언급될 때 그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별세, 즉 죽음이 두려운 일이라 생각되지만 실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정점인 것입니다. 자, 그때는 15장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지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별세하시고 또 승천하셨듯이 우리가 결국 별세 죽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십시오. 그것으로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주와 만나며 주와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자, 사명을 위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섬김의 대상인 인간을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하는 자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선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거침없는 발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중대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주 단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발걸음으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앞서 9장에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이 그렇게 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이르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 형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를 때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그것도 단호한 발걸음으로 앞서서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예수님만의 일이 있습니다.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앞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구현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인간의 모습, 즉 진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명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굳게 결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삶에 대한 진지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이었습니다. 한시도 한눈 팔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다는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고정하다, 지지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좌우를 살필 겨를 없을 정도의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그런 결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삶을 움직일 수 없는 일정한 곳으로 세팅해 놓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혈육인 부모, 형제들이 찾아왔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길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의도하는 성공 지향적인 그런 세상 원칙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셨지만 그 길 걷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명 지향적인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28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표현됩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며 찬송을 드렸지만 그마저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신 값진 생명의 대가로 주어진 날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리키는 그런 유의 가벼운 생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은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정도의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이해한다면 매일 순간순간을 가볍게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벌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숙연함, 숭고함이 있습니다. 자, 9장 59절부터 60절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이었는지 아버지의 장래도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진 62절을 보면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사람에게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경고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애가 주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에 집중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숭고함이 깃들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스기니스의 책 소명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한다는 진리이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소유를 특별한 헌신으로 채우면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더욱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인생관 속에서 삶의 진지성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결국 돌아갈 인생이라면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은 얼마든지 자신을 허비하고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국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명을 향한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입니다. 사람이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사명을 위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의 일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는 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오르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부르신 그 고유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사망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발걸음을 말합니다. 자,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 발걸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발걸음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가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평화를 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렇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하죠. 이를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장소만 땅과 하늘로 바뀌었지 모두 평화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두 곳에서 강조되는 것,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바로 예수님을 지목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의 평화에 대한 몰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압제할 만한, 제압할 만한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초라한 행차를 보고 무리가 환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찬송하면서 평화를 언급하는 것을 평화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시오라고 재촉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몰 이해가 발견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후 60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로마에 항거하여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로마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인 곳, 그것이 바로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는 헤롯에 의해 사해서쪽 해안에서 2.5마일 떨어진 곳에 세워진 바위로 된 천연 요새입니다. 이곳에서 주 70년 예루살렘의 처절한 패배 이후 남겨진 이스라엘의 최후 저항군이 세계 최강의 로마군에 대항하여 처절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지도자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의 지휘하에 이후 약 2년여 동안 인류 전쟁사 최초의 게릴라식 전투를 감행하면서 레지스탕스군으로 로마에 저항하였습니다. 자, 그 마사다 병영에는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있었고 부녀자들까지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모두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힘을 합쳐 목숨을 거한 저항으로 끈질긴 로마 군대의 그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실바 장군 휘하의 로마 정예 10군단 강력한 군대는 수개월 동안 마사다를 포위하고 대대적인 공략을 펴면서 마침내 그 마사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새가 함락되기 직전 유대군의 최후 600여 명은 아주 비장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0명 단위로 그룹 짓고 그중 제비뽑기로 뽑힌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처형하고 그는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옥세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유대 최후의 저항은 로마 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처단할 기회를 빼앗고 자신들을 생포하여 조롱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득이 양양 요새에 오른 실바의 로마 군대는 그때 참을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살아남은 그 5 어린이와 2 안악의 증언으로 그들의 최후를 알게 된 실바는 공허감, 그 수치심에 견디지 못하고 그 폭음으로 그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힘 그리고 칼과 창에 의한 질서를 평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중심에는 통치자 또는 지배층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배자는 전쟁을 통해 자신의 지배 영역을 높이고 통치 이념을 확고히 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을 더 관심 있어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의사평화, 과시피스, 즉 유사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가이사의 통치의 구현 목표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에 그것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가 예루살렘의 몰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주장에 다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저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들의 선동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릅니다. 곧 날이 이를 겁니다. 그날에는 원수들이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백성들과 자녀들을 땅에 맺힐 겁니다. 그날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루살렘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일입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알지 못함, 몰이해, 이것이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평화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서 9장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평화의 왕은 군사력을 앞세워 살육하고
파괴하면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왕의 입성입니다. 평화의 왕이 그렇게 오십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이 평화의 왕의 보살핌을 받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평화의 왕이 가져오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합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평화를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잃고 고통을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콰시피스, 의사 평화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절대 그것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평화의 왕의 임재가 평화를 가져옵니다. 겸손하여서 칼과 창이 아닌, 힘의 논리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기다립니다.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옛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시며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벽한 평화를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날 예수님이 평화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어지러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혼란, 불안, 두려움이 다 떨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한 평안을 만나고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절대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평화를 얻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에 주목했는데 그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지만 들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진실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서서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명하러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발걸음을 그렇게 단호히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신 주님은 우리의 삶도 사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합니다.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사명을 위한 발걸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중심에는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그날 그렇게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시며 절대 이 세상 지도자들이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한 평화를 받으십시오. 그 평화 가운데 있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겐 오직 주님으로 인한 평화만 존재합니다. 이 평화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